우리가 지금 교회력에 의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렌트라는 영어 단어에는 이 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렌트라는 그런 사순절의 영어 단어는 우리 영어로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 length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 파생이 된 그런 단어가 영어로 이 사순절인 이 렌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봄이 되면 겨울과 달리 해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어서 더더욱 이제 해가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렌트라는 단어, 봄이 되어서 해가 길어진다, length라는 단어에서 이 렌트가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렌트에는 이 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우리 금식이나 구제나 아니면 이 절제 등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이 실천하고 주님을 더욱더 이게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겨울을 벗어나서 길어진 따뜻한 봄의 햇살을 쬐면서 이 차가운 겨울 내내 우리 안에 꽁꽁 얼어 있었던 우리 삶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영적인 새싹이 우리 안에서 돋아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또한 렌트라고 불리우는 이 사순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쫓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간인가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따스한 영적인 햇살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더욱 듣기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새 속에 이 잔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릇된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과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의 밝은 빛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봄이 되면 그동안 어두웠고 추웠던 겨울에서 벗어나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이 새롭게 새싹이 나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싹을 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참 힘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랍비이신 우리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명령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사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동안 예수님께서 쌓아왔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그런 메시지는 단 한 번에 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고록스러우셔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시면서 그냥 땅에 무언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신이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다구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종종 인용을 하는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자 의기양양했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쓰신 내용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저지른 숨겨진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적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시기, 거짓, 다툼, 분노, 음란, 탐욕, 이런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다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을 쓰시고 나자 사람들은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가지고 슬그머니 이 꼬리를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자만 둘이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가늠하다가 이 잡힌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다고 하니까 아마 이 여인은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변명도 해보지 못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중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누가 당신 죄를 졌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찔림과 죄책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자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스스로 정말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비로소 양심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심의 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심한 자책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죄를 이기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에 정말 가책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곧잘 잘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양심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 내면에 있는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허물과 죄악만을 들추기를 급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잘못만을 들춰내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은 너무도 뻔한 중한 죄를 지은 자이고 또 다른 자들은 겉의 모습은 깨끗하고 의롭지만 이 내면은 추악한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자신들 양심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느냐, 그것이 다른 그런 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폴 트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있는데 이 강자와 약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The Strong Man and the Weak Man이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우리 인간을 크게 이 강자와 또 약자로 이 구분을 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 삶의 도전적인 부분에 강한 집착과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나쁜 점을 감추기 위해서 좋은 면만 과시하는 것이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약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나쁜 점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약점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인들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부인한 채 남의 죄, 남의 허물만을 들춰내기를 그냥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이 약자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도전적인 면에서 약한 반응을 이 보이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너무도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종종 자신이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그냥 다 드러내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약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강자라고 불리는 자들보다도 더 정직한 것처럼 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자라는 자들은 늘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듯한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이 이런 약자의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한 나머지 죄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계속해서 그냥 잘못된 그런 삶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강자와 약자와 같이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모습들을 아마 우리 모두는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는 약자가 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한탄하기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성취를 했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면서 강자로 변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숨기기 시작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영적인 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생기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취하게 되지만 그것에 도취하게 되어서 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 정말 성령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안에 있는 약한 점들은 보지 못한 채 주위에 있는 자들의 잘못과 허물만을 들춰내기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신앙의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강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고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냥 모든 걸 덮어두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기가 참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곧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덮어두거나 아니면 모른 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고 정말 엄하게 이 여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앞뒤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죄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살펴보아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 자라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영어 목회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쉬고 있지만 오랫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담당하셨던 우리 마리콘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가 매년마다 재수요 예배 때 우리 마리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그때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마리콘 목사님이 조그만 조약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눠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돌들 하나씩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묵상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콘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 조약돌, 이 적은 돌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또 세속으로 단단해지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집에 가져가서 이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굳어져 있고 얼마나 강팍하게 교만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돌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단단하고 강팍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눈처럼 녹아지고 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돌처럼 단단해지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러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